참 예수님,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매치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곤란한 상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부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이 세상살이의 계속적인 연장으로 오해하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력과 헤로데 가문의 권력에 편승해서 유다인들로서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성문화된 율법서들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과 발사이들의 윤리적, 사회적 규정들은 대수롭지 않게 간주하던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오로지 현실만을 중요시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유명한 역사가 요시푸스 플라비우스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두가이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두가이파들은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에시네파 사람들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야 어찌 되든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만 안 그러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인간된 삶을 멀리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무사한 일만을 생각하고 현실에만 만족해가지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가이파 사람들을 빼닮은 꼴입니다. 최근에 미 국가안보국 NSA가 세계 각국 수뇌부를 도감청하고 우리 한국을 주요 정보 수집 대상으로 분리해서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외신에서 폭로했습니다. 또 3년 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 전문을 보면은 한국에는 자발적인 미국 정보원이 도처에 늘려 있다고 했습니다. 미 정보기관 요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던 한 관리는 재임 기간 동안에 국방부 합참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점을 까발리고 상관에 대한 흠단까지 늘어놓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 야심가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미국 대사관에 제공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들한테는 조국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이중충성이 하나의 떡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자들은 국회
국회, 국방부, 외교부, 군부대, 방위사업청 등에도 득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당장 망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중충성에 대한 양심의 가치라는 것은 아예 없는 자들 같습니다. 이런 자들한테는 부활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절대로 부활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양심을 팔든 민족의 혼을 팔든 우선적으로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들한테는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을 창조하지만은 미래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 배부르고 편한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사두가이파나 현실주의자처럼 사람에게 부활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에 인간에게 죽음이 닥치는 것이지 예언하신 하느님께는 해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섬길 수 있기에 하느님 안에서 죽은 자들 안에서는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도 야곱과 이삭도 하느님은 부활시켜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아멘.